할렐루야. 오늘 첫눈이 내렸네요.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흰눈으로 세상이 깨끗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3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7절입니다. 그래서 6장의 57절보다 현저하게 짧지요. 7장의 내용은 크게 첫째, 논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 또 귀신을 쫓는 내용, 그리고 치료하는 내용, 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약간 있지만 다른 장들에 비해서 난해한 부분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가복음이 이렇게 단순히 이해되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이 7장의 일관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단락을 살펴봅시다. 첫 단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결규례라는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결규례는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만든 계명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부모 공경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더러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즉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첫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단락의 핵심은 7절에 나오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과 또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2가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지 결코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탁월한 지도자들,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대제사장,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등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단 총회장이라든지 신학대 교수, 목사, 장로 등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가르쳐지고 전수된 장로들의 전통은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길 수 없는 진리로 간주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규례가 바로 그것이지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수백 년 이상 인정되어 온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되고 혹은 틀릴 수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러한 전통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당연한 진리로 이해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머릿속에 당연한 상식이자 신앙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5장과 6장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신앙적 전통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선입견과 선지식을 버리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7장의 첫 단락은 사람이 만든 전통에서 벗어나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거부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복음 7장의 첫 단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달리 말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 선지식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가진 신앙적 지식의 토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 혹은 조직이나 사회가 만든 장로들의 전통인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적 지식과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 존속시켜왔던 신앙적 전통에 근거한 것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이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강하게 주장하면 이단 소리를 듣고 교계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강한 어조로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반성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바리새인과 현대판 서기관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앞단락에서 나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정서로 볼 때 개 취급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 단지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장의 맨 앞에 1절부터 5절 사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그러니 불쌍하고 딱해서라도 치료를 해줄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십니다. 이는 대단히 무리하고 성스러운 언행입니다. 더구나 구세주로 오신 사랑의 예수께서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개라고 부른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런 내용이라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가 차라리 이 내용을 본문에서 빼버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둘째 단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니 자존심이 하는 등등의 모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8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은 27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즉 옳습니다 라고 먼저 인정한 후에 예수님은 주인이고 유대인은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주인의 자녀이고 자기 같은 수로보니 여인 그런 자기 자신은 개밖에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한다면 개의 또 새끼인 자기 딸은 그야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인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즉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은혜 중에서 일부 찌꺼기 부스러기만으로도 자기 딸은 치유될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되 인격이라는 것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또 어떻습니까? 31절과 32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33절이 좀 이상합니다. 환자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난다는 것도 이상한 행동이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양귀에 손가락을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는 건 더욱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침을
예수님의 손에 뱉어서 그 침 묻은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말더듬는 사람의 혀에 대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요? 이 사건 직전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구원하는 사건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환자인 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서도 능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완전한 벙어리도 아니고 단지 말을 좀 더듬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데리고 나가시고 또 이상한 행동을, 지저분한 행동을 하신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더구나 이전에도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실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과 함께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이달락 역시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32절에서 이 환자는 중증은 아니라는 점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자라고 했으니 두 눈은 멀쩡할 것이요 팔다리도 멀쩡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환자인 자기 자신만 따로 데리고 멀리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의아히 생각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또 예수께서 혀를 내밀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귀가 먹었으니 말로 했을 때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혓바닥을 쭉 내미는 행동을 그 사람 앞에서 눈으로 보여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 침을 뱉어서 자기 혓바닥에 대려고 하는 것을 뻔히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쩡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그 손을 밀어 제끼거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혓바닥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더럽다든지 불쾌하다든지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거부하거나 그 침 묻은 손바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곧 말더듬고 귀먹은 병증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이달락 역시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 자존심 등등을 다 버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 요약 및 결론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되 사람의 계명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문화라든지 혹은 종교적 전통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해된 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계명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기도 어렵고 또 버리기란 더욱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연중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 자신을 이루고 있는 사람의 계명들은 모두 분리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즉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교적, 신앙적 지식 중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단락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조차도 버린 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의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 이야기 역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따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가복음 7장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종교적 전통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압축하여 간단히 표현한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은 과연 무엇을 옳다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이론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종교적 혹은 교회적 전통, 즉 교단과 교리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의 첫 단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중시한 나머지 예수를 대적했고 급기야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즉, 종교적 전통과 자기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또 종교적 전통과 자기 생각을 지킴으로써 결국 예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또 지금 나는 예수를 죽이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살리고 나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잊지 않고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